오늘은 빌더스룩 6번째 누가복음 6장 12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용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중에서 사용 횟수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을까요? 네, 오늘 주제는 제자니까 제자겠죠. 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을 보게 되면 나오지만은 제자는 약 261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걸쳐서 이 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73회, 마가복음에는 46번, 누가복음은 37번, 요한복음은 78번, 사도행전은 27번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따르고 배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서에는 주로 12제자가 처음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또 많은 제자들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기 교회의 사람들을 보통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몇 번 나왔을까요? 그리스도인 딱 3번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여기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난 뒤에 사도행전 26장,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고 이 3번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제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왔고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제자를 제가 강조하면은 당연히 여러분 수긍하겠지만은 만일 제가 처음 이렇게 질문했다면 아마 빨리 수긍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맞아요? 그렇게는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리스도인 맞아요? 네, 그리스도인 다 수긍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기도 하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구속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정도만 나와 있진 않아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과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적지 않게 제자들을 만드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는 일에 많은 힘을 썼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는 데 힘을 쓰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적인 사역은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는 것도 예수님만 할 수 있지만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예수님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누굴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 일을 절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볼까요? 이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죠? 뭘까요? 예, 저 노란색이 나와 있으니까 저게 약간 답인 것 같죠? 근데 저기서 분류를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가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가는 거. 네. 여기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분사형이라고 말하는데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면서 너는 앞으로 가서 또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거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죠? 나가 두루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너희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지 가르치라.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즉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이죠? 누가복음이죠. 네,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보고 듣고 아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 갈게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으로 내가 가르치고 너에게 보여준 너희가 본 것들, 믿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요한복음이죠. 자,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3번을 질문한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함과 동시에 그 베드로의 그 대답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양을 많이 키우셨나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육인 거죠. 양육을 하는 것이죠. 양을 먹인다는 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우십시오. 키우십시오. 양육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증언한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은 자, 이제 내가 끝났다. 내가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겠습니다. 그것은 나가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서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제자를 부르셨는가? 물론 첫 번째 이 12제자를 부르셨지만 그 12제자를 부름을 통해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어떤 제자로 부르셨는지 3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또한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 예수님 꼭 하신 것은 뭐냐면 기도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막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근데 아예 여기는 12절에 보게 되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이 땅에 인간으로 존재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듦을 아버지께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알아서 좀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걱정과 근심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아버지께 나아가서 다 고백하고 또한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아버지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보게 되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요. 12절에 보게 되면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혹시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 보셨나요? 밤이 새도록. 예전에는요, 교회마다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철야 기도회 해본 적 있나요? 그래가지고. 네, 아마 최근 한 몇십 년 동안은 말은 철야 기도회지만 거의 심야 기도회, 그 이제 금요 기도회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철야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번은 안 해본 것 같은데, 물론 금요일마다 교회는 갔습니다. 그리고 잤죠.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잤죠. 기도회 끝나고 난 뒤에 근데 권사님들이 밤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있던 교회는 옆에 방들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그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막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방에 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놀았죠. 369, 369, 369, 369 하면서 그런 철없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놀다가 이제 피곤하잖아요. 근데 밤에 집에는 못 가니까 또 잤죠. 그런데 옆에서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틈틈이 이렇게 들려오는 되게 이렇게 어릴 때는 고신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근데 가끔 이렇게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다가 주여 하면서 막 잔에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밤새 기도하는 모습 많이 봤고요. 저도 이제 뭐 수련회 가거나 이러면은 밤새 기도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조금 많이 세련된 것 같습니다. 찬양도 세련되고 악기도 잘 쓰고 공간도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지적인 사유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세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은 되게 멋지게 하고 세련돼 보이지만은 좀 간절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으로 나가는 기도가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좀 약해져 있는 것 아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약간 경건의 능력도 없지만 경건의 모양도 없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여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곳을 보게 되면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 토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제가 지금 사람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저의 감정으로나 저의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을 세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삶의 행동의 매뉴얼들을 정하고 준비하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하셨습니다. 그 뜻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뇌와 생각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야 되는데 저는 이 기도하는 모습도 본받아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폭넓게 다양하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놓고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제가 말 안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픔과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과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말씀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만 주님께 주구장창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우리의 뜻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회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할 때 왜 그러잖아요. 만 저하고 회의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자 오늘 회의는 이겁니다. 1번 이렇게 할 겁니다. 됐죠? 자 2번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비해 와가지고 우리 같이 회의합시다 하면서 저희 이렇게 원해요 하고 딱 끝나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안건이 있고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논의하잖아요. 무엇이 좋은가? 저는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는 기도에 대한 책을 적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삶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함께 놓으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도록 형성되어지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시작하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를 모으는 것이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구하고 들고 가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의 기도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위로 향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아니, 두 번째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세 번째는 아웃이죠. 주위를 돌아보고 주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중보하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주위 가운데, 우리 옆 사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 일어나도록 구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또는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 있는 그 문제를 또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빌더스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가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의 예배는 현재 주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중에 바쁘기도 하고 또 주중에 선교단체나 또 다른 곳에서 또 여러 가지 모임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주일 예배 외에도 좀 다른 시간들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또는 기도하는 제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 외에도 우리가 매일 또는 주중에 여러 번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갖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카톡에 안 올려도 돼요. 잘 올리지도 않잖아요. 또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힘드니까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뭐 CMF에서 저녁마다 온라인 기도 참여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외부 모임에서 기도 모임에 가셔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큐티를 할 때 성경만 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자? 아니 일단 이번 한 주 동안만 해봅시다. 한 주 동안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들고 나가되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두 번째는 저는 내년을 좀 계획해 보면서 저는 해마다 좀 다른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주중 예배, 뭐 금요 기도회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막 아무도 없는데 막 이 예배를 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영목 간사님하고도 얘기하게 되면서 뭐 웰사이드도 얘네 좀 계획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정은 아닙니다만 웰사이드 예배를 이 장소에서 좀 할 것도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콜라보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임들 생각해 보면서 주중 기도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드리더라도 예년에는 뭐 매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주중에 함께 모여서 좀 정말 기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이번 주에 꼭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오늘 현재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좀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왔을 때에 우리 소그룹 모임 할 때에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 막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나눔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우리는 함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한 명을 부르지 않고 여러 사람을 불렀습니다. 재밌게도 여기에 보게 되면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들이 있죠? 시몬, 네. 베드로 시몬 또 있고, 또 셀롯이라는 시몬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이름 뭐가 있죠?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유다도 있어요. 유다의 아버지도 야고보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름들이 좀 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어 이름이 이게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좋아서 정했는데 진짜 웃긴 거는 다 주에 다니엘이에요. 미국 같은 온 동네 다 다니엘이고 왜 이렇게 다니엘? 특히 한국 사람이 다니엘이고 심지어 제 사촌 동생 또 다니엘 초이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저는 구분하기 위해서 댄 이렇게 씁니다. 뭐 지금은 스타벅스에 갈 때만 씁니다만 그래서 댄만 씁니다. 구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똑같은 이름 너무 많아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 어느 지역인지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런 다양한 사람이 나왔는데 제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명이었습니다. 이 12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존 스토트와 같은 목사님이나 또 주석가들은 이 12명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총 몇 지파였죠? 12지파.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담을 만드셨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해서 어떻게 했죠? 배우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세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세울 때에 여러 리더십을 세웠는데 12지파로 나누어서 여러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사람은 혼자 하면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혹시 요즘 뭐 있는데 가을 오니까 가을을 타는 것 같아요? 외로운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있나요? 외로워요? 네. 원래 우리 다 외로운 존재예요, 사실은. 결혼해도 외롭잖아요. 아니에요? 신혼은 아닐 수 있겠다. 근데 원래 우리는 다 외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 존재로 우리는 만드심을 받았습니다. 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도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때에 또한 어떤 민족을 세울 때에 여러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초대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리더십이 꼭 한 명이 한다는 것은 저는 욕심이라 생각이 들고 그 한 명이 다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제자들을 여러 사람을 불렀고 팀으로 불렀습니다. 전 제자가 12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표적인 사람이 12명이었지만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가 세워졌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 여러 사람들 중에서 2명이 세워지거든요. 이게 제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되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할 때 저는 그 사람들 다 제자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몇 명이 기도하고 있었죠? 오순절 강림 때에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제자인 것이죠. 여기 상징적으로 12명은 제자이면서 사도들인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팀 리더십인 것이죠. 예수님은 팀으로 리더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주목할 것은 어떤 사람들이 팀으로 리더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을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똑똑한 사람? 네. 또 요즘 우리 사회에 뭐 정치의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 되죠? 학벌이 좋은 사람? 아니 뭔가 튀는 사람? 영향력이 많은 사람? 법조계? 요즘 의료계 약간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뭔가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또한 뭔가 실력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가장 많은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뛰어난 어떤 학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세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도 있습니다.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과격한 약간 반정부 시비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가 되긴 했지만은 12제자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명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 그리고 다양한 사람 속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공동체는 다양한 리더십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 학생회장을 하게 되면서 직부를 여러 명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 직부를 세울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하고 이렇게 뜻이 잘 맞는 사람.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전체를 다 포용해야 되는데 다 포용하기 위해서는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명 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뭐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제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회의하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또 가끔 연락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타일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더를 세울 때는 전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목적에 의해서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 여행 갔을 때에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구성을 보게 되면 크게 한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CMF, 두 번째 예배사역자들, 예배사역 계열, 그리고 가족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엮여 있어요. 저는 앞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뭐 이제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지만 더 구체적으로 또 더 다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은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한 교회로 모였고 한 공동체로 저는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팀 빌더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들, 우리가 이 빌더스를 세울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믿음을 세우는 사람들,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빌더스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빌더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부분이나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부분에서나 어떠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리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졌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앞으로 함께 짐을 지면서 서로의 삼겹줄이 되어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저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속 우리를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12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함께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함께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함께 서로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나 저의 개인적인 계획으로만 이 진행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배합시다에서 그 책을 적으면서 그 청년들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적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내에서 리더십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있으면 어른들이 다 결정을 해요. 그럼 청년들은 그 결정 속에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우리 젊은 세대는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고민하고 일하지 않으면 능동적인 자세가 안 되면 교회 일에서나 신앙생활에서 자꾸 이렇게 수동적으로 되어지고 점점 다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또한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목적에 그것도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나 아니 목회자 중심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안에 팀장들이 세워졌다면 팀장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세워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리더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더스 교회의 여러분들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대위임령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척교회에 오는 것을 선택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믿음이고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20, 30대였다면 안 했을 행동이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했단 말이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젊을 때에 개척은 생각도 안 했고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임해서도 이렇게 뭐 누가 봐도 이렇게 큰 교회 좀 자리가 잡혀있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할 거라는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부른 것 같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부르셨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서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베스트 12 제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각자의 믿음과 은사,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고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팀 빌더스, 팀 디사이플입니다. 세 번째는 볼까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냄받은 제자입니다. 보냄받는 제자입니다. 네. 제자라는 단어는 계속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만 선생님 밑에서 수련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 13절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예, 사도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자, 이 사도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여기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는 밑에 나오지만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동사 아포스텔로인데 보내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보냄 받은 사람이 아포스텔로스예요. 파견된 사람, 사절 또는 사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람을 먼저 배우고 수련받는 제자로 부르셨지만 장차 세상 속에서 세계 속에서 리더로 세워질 어떤 복음을 전할 파송될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사도로 세움을 받을 자로 제자가 된 것입니다.
훈련받고 섬기는 것, 양육받는 것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좀 다른 문제잖아요. 훈련받는 것과 섬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양육받는 것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훈련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걸 어딘가 쓸 거라 생각하니까 공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쓸 데가 없어. 그럼 공부가 되나요? 공부가 안 되죠. 내가 어딘가에 쓰고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이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어디 쓸지 모르겠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것과 섬기는 것은 항상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계속 나한테 와서 보고 배우라 들어라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통해서 너희도 이제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나의 생명과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부터 약간 훈련들 시켜요. 막 가서 보내기도 하고 전도도 시키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배우는 것과 섬기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3절에 나오는 부르심, 이 사도라는 보냄을 받음,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저번에 사도행전 할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단어가 둘이 나와요. 볼까요? 네.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가 교회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이 앞에 있는 에크는 밖에서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크 그리고 부르다 칼레오인데요. 안으로 모이는 교회이고요. 디아스포라는 이게 흩어지다는 뜻입니다. 흩어지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고 세워지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고 또한 나가서 흩어져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배우고 훈련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네 주님 우리가 그때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결정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도움을 구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바닥을 기대하다가 그래서 주일날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주여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훈련받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자신감이 팍 생기잖아요. 네 주님 저희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나가서 또 바닥에 이기 시작하죠. 이 매번의 반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 돌아왔을 때 세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바닥에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의 믿음이 다운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일마다 우리 모여서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7일이 되게 멀어요.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수요 예배, 요즘 이제 수요 예배 거의 없어졌는데 수요 예배가 이 한국 교회 초창기는 수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예배인 줄 아세요? 주일 지나고 하루, 이틀, 사흘이잖아요. 그래서 뭐죠? 3일 예배, 3일 기도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가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만나가지고 한 번 더 격려하고 세우는 시간 더 가졌던 것이죠. 그게 3일이었고 또 이제 금요일 날 한 번 더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일어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곳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정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우리의 실패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워지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때로는 장기적으로는 세움받아서 어떤 사람들 선교지에 나가기도 하고 또 멀리 잠깐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흩어지고 파송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음의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마지막 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 젊음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냄받은 제자가 된다고 할 때는 실력 있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력이라고 할 때에는 자기의 전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잘 살았습니다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일을 잘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함과 동시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한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도 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과 일을 잘 적절하게 잘 섞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인도의 캘커타에서 선교하면서 사회를 잘 섬겼던 수녀님이죠. 마더 테레사.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크고 위대한 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시작해서 내가 받은 큰 사랑을 작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큰 사랑을 앞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큰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또한 누릴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입니다.